사도행전 21장 38절에서 22장 11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오늘 말씀은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의 힘이 세다는 것은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야, 말이 중요하구나. 말이 힘 세구나. 육체의 힘보다 말이 더 중요하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헬라 말을 하고 그 히브리 말을 함으로써 그 있는 사람들을 전부 휘어잡아서 자기가 주관하고 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제 체포돼 가지고 이제는 몸으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은 이제 붙들려 가지고 그냥 끌려갈 뿐입니다. 끌려갈 뿐인데 이제 말로서 몸으로 끌려가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사실 그 말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그 바울의 간증 속에서도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자기 간증 속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체포대에 끌려갈 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죽여라 죽여라 이러니까 군대가 그냥 들어서 이제 로마 군대 진영으로 호송해가지고 이제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 사람들에게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가둬놓고 조사를 해서 재판을 해서 죽을 거면 죽일 죄인이면 로마에서 죽일 거고 죽일 죄인이 아니면 석방하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소요를 일으켰다 해서 때리고 그렇게 내보내야 되니까 일단은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 군대 진영으로 이제 가는데 들고 갑니다. 이렇게 들고 군대들이 손 발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고 그런 상태에서 들고 가는데 거기 계단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계단까지가 어제 얘기입니다. 계단 올라가는 데서 그게 이제 그 로마 장군 그 이름이 뭡니까? 로마 군대 그 진영에 이제 그 올라가는 그 계단에 지도를 보면은 북서쪽에 있는 성 코너에 이 망대가 있고 안토니아 성 그 40절에 노트에 적혀 있는데 안토니아 군영 돌 계단에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느냐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말 못하냐 그냥 끌려가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천부장 입장에서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천부장에게는 사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천부장은 헬라 말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조금 알아도 헬라 말 안 쓰고 유대인 말 쓰면서 소요를 일으킬 때 아는 체 안 합니다. 하면 그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뭉치려면은 유대 말 그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 말을 쓴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아주 지적 수준이 높은 언어 그리스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도 헬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헬라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유대인보다 더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로마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유대인들끼리 막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면 그 주동자를 붙들어 가지고 말도 묻지도 안 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가둬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38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게 이 AD 54년에 그 헬라 사람이 애굽인으로서 이 유대인이었던, 애굽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헬라인이면서 이런 거죠. 그런 사람이 AD 54년에 이런 그 자객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그 반대하는, 로마에 대항하는 이런 폭군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4천 명이라 했지만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헤로도토스인가 뭐 그분이 기록을 한 거 보면은 이 AD 70년에 마사다에서 최후를 맞이한 그 자객들이다. 로마에 죽도록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애국으로 갔지만 다시 이제 그 통제를 못한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가 소요를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헬라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자격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9절 같아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라기를 허락하라 하니. 이 길리기아에서는 다소가 제일 큰 성읍이어서 소읍이 아니고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인데 사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죠.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당신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백성들에게는 할 말이 있으니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군대가 이제 차고는 매여 있는 상태로 그냥 계단 위에 서게 하고 말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을 겁니다. 40절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이제 이 청계는 뒤로는 이제 군 진영이 있고 앞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그 뜰이 있고 길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소리 말하면 마치 올림픽 공원에 마이크 잡고 강단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 위에서 딱 하고 있으면. 그래서 손짓을 탁 이렇게 써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정신을 집중하는데, 말을 하는데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어도 뭐 여기 지나가다가 고향 말을 하면 깜짝 놀랍니다.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뭐 대구에서도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 보는데 그랬니껴 이러는데 이게 어디서 너무 친근하게 들려서 그 어디 사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동에서도 하고 뭐 여기 예천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억양이 조금 달라요. 조금씩 다른데 그 울진말은 저기 철원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그 단체 이주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도 억양이 그대로 늙어도 말이 안 바뀌고 그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조용한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증이죠. 간증인데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만약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헬라 말도 모른다면 이거 뭐 그냥 붙들려 가가지고 억울하다 이 소리밖에 할 줄 모를 텐데, 그런 말을 함으로써 천부장이 또 인정을 하게 되고 또 이 히브리 말을 함으로써 백성들을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뭐 군대를 동원한다든가 뭐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 잘하면 큰 힘이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럼 언어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 거죠. 우리가 언어,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은 그 언어에 대한 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문자 보내고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짐승하고 비슷해요. 뭐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일만 부천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전하고 또 남들을 설득시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2장 1절 이제 간증합니다. 읽어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 바울이 간증 오늘 다 묵상을 못하고 내일 가야 한 번 더 합니다. 이 바울 간증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변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변호한다, 변론한다, 진술한다, 논증한다, 탄원한다 이런 말이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독교이고 또 개신교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증이라고 말을 해도 훨씬 이해가 나을 거예요. 근데 이 부형들아 하고 부르는 거는 유대인들의 가장들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들아 이 말인데 이 또 주석가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천주교에도 대부, 대모 이래가지고 그 자기들을 대신해서 영적인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신부를 그렇게 부르죠. 대부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는 형제들을 유대인 형제들을 다 형제라고 불러서 부형들아 이렇게 했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부형들아 이런데 우리는 부형들아는 말은 보통 안 쓰고 학부형들아 이런데 그 학생의 아버지나 학생의 형을 말하는 거죠. 가정에 책임지는 사람들을 학부형이라고 하는데 꼭 남자라 해야 되느냐? 지금은 그게 말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꼭 남자였어야 됐죠. 아버지나 그 형이라 해야 되고 딸일 경우에는 오라버니나 아버지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손을 이렇게 들 때도 야 조용하라 좀 뭔 얘기한다 이런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더 귀를 기울이고 싸늘하게 조용한 상태에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절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았다.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았다.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은 처단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 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다 그냥 안 놔두고 다 죽였다.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7 랍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번 랍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 다시 말해서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뭐 더 이상 그 학문적으로는 지금 말하면 서울대 나왔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 유대인들은 뭐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의학이나 무슨 천문학이나 이런 걸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우선적이게 여기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A학점 받아야 나머지가 이제 인정받지.
그 기회를 못 받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졸업도 못하고 학위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주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 도는 예수의 도죠. 하나님의 도, 예수의 도, 그리스도의 도. 그래서 그 도를 전하는 게 전도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해서 죽이기까지 하고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가지고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결박해서 옥에 넘겨 가두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 있고 뭐 그랬던 거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누구죠? 누가 순교했어요? 스데반 아니 그 사도 중에서 야고보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감옥 가면 갔지만은 스데반이 죽고 나서는 뭐 사도들은 안 그랬지만 빌립 같은 집사들은 다 도망가서 흩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에 못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넘기고 그렇게 했는데 5절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시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 대제사장이 어떻게 정인이냐 하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보고를 하고 눈으로 볼 때도 죽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장로들이 다 있는 데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물어봐라. 내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정인이면서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는 그 사내들인의 그 공회원들의 서명이 있는 그 정서를 가지고 그 정서가 뭐냐면 공문인데 그 공문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는 전부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판 받으려면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 끌고 오려고 다메섹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꽤 멉니다. 요새 사람들은 안 걸어갈 것 같은데 옛날 사람은 그걸 보통 그냥 걸어갔던 거죠. 뭐 영화를 보면 말을 타고 가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이제 가는 공문을 잡아오라는 체포영장이죠. 체포영장을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 그래서 가는 이유는 다메섹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쫓겨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그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안디옥은 뭐 그 뒤에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디옥은 그 다메섹 훨씬 지나서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더 올라가야 되니까 어쨌거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체포하러 가려고 영장 들고 가는 길에 6절 읽어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기서는 오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잘 안 쓰죠. 정오쯤 돼서 이 말인데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길 위에서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성령. 만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때가 언제쯤일까요? 이러면은 이 바울 이야기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자기를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썼을 때 자기가 그게 쓰는 것을 보면 앞뒤로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은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부활체를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호련히 이 빛이 빛이 둘렀다.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 때도 호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호련히 오신다. 갑자기 뜻밖의 도적같이 구름 타고 한밤중에 뭐 이렇게 오신다는 그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는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렸다. 이 성령은 항상 하늘에서 옵니다. 이 귀신은 땅에서 올라오고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빛이라고 했는데 뭐 빛이 큰 거 있고 적은 게 있냐 이런데 뭐 굳이 따지자면 밝은 거 어두운 거 있는데 어두운 빛은 없어요. 원래는 밝은 빛이지만 여기서는 그 언어적인 말이니까 찬란한, 눈부신, 밝은, 엄청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둘러 비쳤다 이런 말은 우리가 뭐 저기 누구의 그림 뭐 사무엘의 기도하는 그림 같은 이런 거 보면 주변은 깜깜하게 하고 그 사람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집중 조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뭐 환상 중에 보면은 이게 내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밝은 곳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뭐 삼청천에 갔다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러니까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제 이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도 간지를 막 일으키고 이제 이랬다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또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간지를 일으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주석이나 역사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소리가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체가 건강하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아픈 사람이 들으면 또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거나 건강하면 좋을 것 같지만 건강하면 딴짓을 합니다. 죄를 짓고 또 일을 저지르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프면 못하지. 자기가 잘나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게 잡아놓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도 뭐 그쪽 면으로 보자면 어떤 사람은 안질이 안 좋았다, 간질이다, 뭐 이러면서 질병에 대해서 앓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시라고 얘기하죠.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니는 그만하면 족하다 이래서 크게 그냥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낫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이 뭐 만약에 이게 안 쓰러졌다면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째려보고 막 네가 감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텐데 자기가 지금 쓰러져 가지고 뭐 지금 보이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네가 왜 나를 박해를 하는가? 그렇게 하니까 누구십니까? 8절 읽어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 이게 지금 주님 이랬으면 더 이상 뭐 물어보지 말아요. 네 주님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 주님의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러면 창조해주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안 물으면 주님 이걸로 끝납니다. 이 주님은 큐리오스라는 말로 하나님이나 메시아 이런 데 쓰는데 로마 시대 로마에게는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최고 높은 명칭을 불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앞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건데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 어,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구절 읽었네. 함께 있는 네.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 예수님은 빛이면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빛은 들으면서 말씀은 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아이고 속상하다 이러고 막 나는 예수 죽였는데 난 못 살겠다 하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그 대제사장이 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평화가 온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뜻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아주 예수를 안 믿는 아주 진짜 대적인 사람도 예수가 죽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빛입니다. 예수가 안 죽었다면 로마 사람들이 그냥 안 놔뒀어요. 시끄러워서. 근데 예수를 하나 딱 죽이고 나니까 조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회사 일이나 무슨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야,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질래? 누구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도 십자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빛을 봅니다. 빛을 보지만은 말씀은 안 들려요.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요? 그게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들음으로써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력이 발생하는데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능력은 그냥 한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힘만 조금 보태는 것 뿐이지.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엄청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다는,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의 능력이 엄청 큰데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엎드립니다. 주님 이랬다는 말은 굴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바울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막 회초리나 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말로, 실제로는 칼로도 굴복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는 딱 꿇어 엎드려 가지고 꼼짝없이 주님이 시키는 말을 듣도록 만들었는데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근데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은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사고 뭐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하리이까? 이 사명을 받는 순간 이 소리를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뭐 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면서 어디를 갈지 몰라서 여기를 갈까요? 저기를 갈까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안 기울이고 자꾸 떼쓰면서 이거 줄 거예요, 저거 줄 거예요. 하니까 그거 두 개 다 네 줄 게 아니다. 근데 안 들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 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내가 갈 거 아니에요. 결정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볼 때 대답을 해줍니다. 이제 가던 길, 다메섹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다메섹이 나와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가르쳐 주겠다. 그게 아나니아인데 그 아나니아도 같은 시간에 아나니아 보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그러면 네가 안수해라. 눈을 뜨게 해라. 내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겠다. 그래 해서 붙들어가지고 세례 주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런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안 했으면 성경 나오지도 않았어요. 11절 읽어봅니다. 나는 그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으므라. 만약에 볼 수 있었으면 아마 눈이 왜 그랬지? 잠깐 의식을 잃었네. 이러면서 다시 또 내가 체포영장 확인해보고 잡으러 갔을 텐데 안 보이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의 손에 끌려갔다는 거. 남의 손에 그게 피동이에요. 근데 그냥 피동이 아니고 완전 피동. 그냥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을 그냥 이게 낭떠러지에 그냥 밀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이 엄청납니까? 벼락 맞는 게 엄청납니까? 그 두 개 다 확률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거나 벼락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을 거로 믿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에 끌려서 갔는데 예수님은 참 아무것도 아닌 말을 가지고 최고 귀한 말을 합니다. 그게 친한 친구가 나를 죽이면 그냥 죽어라. 그게 최고의 사랑이다. 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이니까 죽임을 당했지 않느냐. 내가 한마디도 너희들을 저주한 적도 없고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 얘기를 기도한 거 들어봤잖냐.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냥 피동대에서 움직이는 그게가 십자가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은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뭐 사랑하겠어요. 이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사랑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는 그냥 옆에서 하라면 당하면 당하고 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라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얘기 들을 때만 깜짝 놀라지 내일 가면 그게 어제 뭔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오늘 9절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네. 이 빛의 실체가 말씀이었습니다. 빛을 봤다. 이런데 그게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빛이시며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1번. 아버지의 음성을 아들만 아는가? 우리가 막 모여 있을 때 누구야 부르면은 그 아들만 네 하고 돌아서 오지요. 다른 사람은 누가 부르긴 부르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부르심이 없으면 구별되지 않는가? 아버지가 안 부르고 그냥 놔두고 보면은 또 아버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부를 때 구별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생각으로 감옥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인간은 안 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울은 변했을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매임 받는 길을 빨리 깨달았을 수 있다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정말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읽고 잘 배워서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시간에 말씀이 생각나서 많은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지내고 평안할 때 예수님이 거룩하게 세운 사람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아오시고 구별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내가 나타내는 것보다 평안이 오기를 원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